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한 영화를 좀 보았는데요.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윌 스미스와 실제 그의 아들이 주연한 영화로 유명합니다. 이 아들, 실제 아들이 이제 배우가 아들과 함께 영화를 찍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의료기기인 스캐너를 파는 그런 판매하는 세일즈맨입니다. 이 스캐너라고 하는 의료기기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대 팔면 많이 파는 그런 고가의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인데, 이분이 이 주인공이 이 한 대를 팔아야 한 달을 먹고 사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스캐너가 팔리지 않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영화에 흘러가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스캐너를 팔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아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더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가출했기 때문에 아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세일즈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해서 증권회사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해요. 근데 증권회사가 들어가기가 참 어렵죠. 거기 들어가려면 아주 시험을 많이 보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스캐너를 팔려다니면서 저녁에는 주경야독으로, 영화에 보면 우리말로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회사에 드디어 한 명을 뽑는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합격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주인공의 절박함은 마침내 그를 1인 합격자로 만들게 돼요. 합격하고 난 이후에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주인공과 아들의 뒷모습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거기까지 영화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실은 이게 실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사람은 본래 크리스트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래 흑인입니다. 이분은 노숙자였어요. 그러니까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드너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증권회사에 대한 꿈을 꿔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도 주경야도 공부를 합니다. 그가 쓴 책들을 보면 다리 밑에서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해요. 낮에는 국어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 증권회사를 설립하는데 1987년도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가드너가 증권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게 1987년도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증권회사가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이 노숙자였던 크리스트 가드너가 백만장자가 됩니다. 실제 인물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불행한 현실을 벗어나고 말겠다라는 주인공의 절박함이 영화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이 크리스터 가드너는 미국 기업 홀링스 인터내셔널 최고 경영자로 있습니다. CEO가 되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지 말라.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지 말라. 이것이 이분의 그 모토였다고 그래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인하여 높은 정상에 올라갔고 많은 물질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영화나 이 주인공의 실제적인 삶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들 모두 다 절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한 간절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하여 간절한 심정, 그것을 우리가 소위 절박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제 드로와 시돈 지방,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쪽이죠. 북쪽에 해안 도시였던 드로와 시돈 지방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교통하던 그런 지역이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해양 무역으로 상당한 부를 누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이 80km가 넘는 이 지역을 방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먼 곳까지 가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장에 보면 이 정결 예식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문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디스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일침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율법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떠나 드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간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곳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이 지역을 피하여 80km가 넘는 이방 지역에까지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쉬기 위하여 가셨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의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말을 해요. 마태와 마가가 이 여인에 대하여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마가는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의 상징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쓰며,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의 독자들에게 이 편지가 주는 중요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 아마 기부인이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이 어린 딸이 귀신에 걸렸음으로 인하여 삶이 모두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겪는 많은 문제들 중에 자녀들로 인하여 주는 절망감은 더 크거든요. 이 여인은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귀신 들려 소리치고 옷을 헤치고 다니고 그냥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자신의 어린 딸을 바라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이 딸이 낳았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거예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나 백방으로 노력해도 어린 딸의 귀신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저 먼 갈릴리에서부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쫓았더라. 귀신을 쫓는 권능을 행하더라. 이 소문이 이 80km가 되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나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자신의 딸을 고칠 수가 없었던 차에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한 가닥 희망을 붙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인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가지 않아요. 예수님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왔지 그 외에 이방 사람들을 오시지 위하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을 피하셨거든요. 근데 어찌 된 것인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쉬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법으로 보면 미완료 동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계속해서 간구했든지 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인을 보내라고 할 정도로 여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된 것인지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불쌍한 여인의 울부짖음에 예수님은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이 여인이 간청해 예수님은 오히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 여인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개다. 너 같은 이방인은 개이기 때문에 내가 너 같은 이방인 개에게 줄 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충격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혀 예수님 같지 않는 태도와 그분의 말을 발견하며 놀라게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썼던 이 마가는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말하기까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하여 복선을 깔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침묵하심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개라고 말씀함으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었던 주님의 테스트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이 여인을 고침으로 인하여 마가라고 하는 기자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유대 증교 지도자들과 비교하며 이렇게 하찮은 이방인, 개와 같은 그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 마가는요 역으로 유대인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했느냐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는 내 말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했고 마태는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소원이 응답된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의 입장으로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큰 믿음, 예수님이 칭찬할 큰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 이 여인이 칭찬받았던 믿음은 현실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오기까지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는 여자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그리고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 사람들은 개와 같이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던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로 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런 현실의 장벽이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절박함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인이 갖고 있는 이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보다 더 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치지 아니하면 나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자신의 딸이 낳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절박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충분한 수많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극복하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고도 대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대안이 많으면 우리 안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에 내게 유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의 절박함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여인은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이유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절박함, 그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대안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면 여러분이 과연 기도를 멈출까요? 과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간절함이 없는 것은 성품과 성격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고도 대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너 나 아니면 안 되는 데까지 여인을 끌고 오는 겁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서 그 자존심을 뛰어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데까지 여인을 끌고 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여인을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절박함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불리함을 극복한 믿음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두 가지거든요. 첫째가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나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 노코멘트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감정이 상합니까? 무시를 당할 때거든요. 불러도 뭐 얘기를 하든가 안 고쳐준다고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기부인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여인이었긴 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시거든요. 그럼에도 여인은 계속해서 구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있다면 이 정도 무시당하면 집에 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예수님은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에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개라고 하는 원어를 헬라어를 보니까 새끼를 말하거든요. 개, 더 이상 못하겠네요. 너는 개란가요? 이거는 민족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이렇게 민족을 가로놓고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한다면 그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여인은 자존심을 상할 만도 하죠. 자신을 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침묵하고 오히려 개라고 디스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가혹한 말처럼 들리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여인의 믿음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수님의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면 결코 이런 방법을 주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왔다, 긍휼히 여겨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시점,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침묵하시고 개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곳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재료일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거절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은 그녀가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원하신다면 주님은 그녀를 안 볼 수도 있었어요. 주님은 조용히 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간청에 침묵하시던 주님이 집 밖에 나오셔서 그녀를 만나 주신 것은 그녀를 테스트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더 부르짖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안 되면 안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귀신 들렸어요. 부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께 나올 수 없는 불리한 조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예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나를 개처럼 취급해도 좋습니다. 내 딸만 구원받아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수모를 당하겠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봐요. 교회 갔더니 나를 서운하게 했어.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주차장에서 나를 서운하게 했어. 사무총회 끝나고 나를 서운하게 했어. 이 섭섭마귀가 좀 들어간 분들을 가끔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다녔기에 그렇게 시시한 일에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불리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개라고 한다면 아마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리함을 극복한 거예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그런 절박함이 그가 당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고도 너무 대안이 많아요. 우리는 뭐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되면 사람 도움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침묵에도, 예수님이 개라고 말해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디딤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딸이 낳았을 수 있다면 그런 자존심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실망할 만도 한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이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주님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은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개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기할까라는 마음을 먹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이 나에게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망과 수치와 절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인은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는 장애물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사람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장애물은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문제를 절박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마태 기자가 보세요. 7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동안에 내 딸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아 떠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네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네가 그 믿음의 말을 하는 동안에,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너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너의 집에 있는 네 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있었던 본문이고 칠병이어의 기적 앞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굳이 제자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거뒀더니 12광주리에 차게 남았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왜 예수님은 이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여인은 왜 부스러기를 원하고 있었을까?
이 여인의 말이 맞아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메인 식사를 먹게 하시고 나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당신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본문이 얼마나 오버랩이 됩니까? 여인이 메인 식사를 원한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그 메인 식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메인 식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좋은 식사는 제공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12광절에 있는 부스러기, 그것을 이방인 나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부스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메인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높여드리고 자신은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종으로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드리고 자신은 종의 자리로 개가 흘리는, 주인이 흘리는,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자신은 받아 먹겠다라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성품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는 믿음에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침묵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주님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분이 침묵하셔도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께 구합니다. 우리도 예수께 구해야 됩니다. 먼저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돼도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겸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박함이 약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외에도 대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부르짖는 그 여인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만 고집하고 진정한 복음을 외면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가는 이런 미천한 여자가 구원받은 사실을 보여주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그는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 그 낮아진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